주신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국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국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구나.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한테 했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지금 우리 김 목사님께서 인간적인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들리세요?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청년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하는 예배자들을 부르셔서 함께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는데 오늘 예배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다시금 믿음 안에 설 수 있는 귀한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을 가려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대화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분 축복할 때 아멘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시대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신앙생활함으로 여러분 때문에 이 천한 지역과 또 이 시대와 민족이 변화되는 그런 소망함들이 있습니다. 아멘 하시는 거. 제 비전, 제 꿈을 이룰 수 있는 특권을 드리겠습니다. 교만한 거잖아요. 네.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 때문에 시대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 위기를 말합니다. 한국교회가 문제 있다. 한국교회가 이제 소망 없다라고 말하지만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문제의식은 비전이라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있기에 한국교회가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있기에 한국교회가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있기에 한국교회가 비전이 있고 여러분들이 있기에 한국교회가 미래가 있는 겁니다. 소원하기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하게 써서 이 한국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요 창세기 16장을 중심으로 인간적인 방법이라는 제목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 알면서 용서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 인간은요 다 알면서 죄를 짓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실수가 있고 반복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 16장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 인간들은 다 알면서 계속 죄를 짓는다.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요 완전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있다 없다? 없다. 여기 앞에서요 거룩한 척하고 설교하는 김원 목사도 완전한 척하고 믿음이 좋은 척하지만 어쩔 수 없는 뭐다? 인간이다. 연약하다. 그래서 제가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제 믿음의 요동침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어떤 때는
때는요, 그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때는 바닥을 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가장 믿음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어떤 때는 바닥을 치는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요, 아마도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뭐 할까 조심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의 믿음이 어느 정도 성숙됐다고 생각되어지지만 우리는 항상 섰다고 생각했을 때 뭘 생각해야 되면 넘어질 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국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참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큰 상급이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나에게 자식이 없습니다. 내 상속자가 내 종이 엘리에셀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뭐를 보여주냐면 별들을 보여줍니다. 야, 저 별을 아브라함은 셀 수 있나 세봐라.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했죠. 아브라함아,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내가 내 자손을 많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못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퍼포먼스까지 하냐면, 야, 너는 15장 9절 말씀에 3년 된 암소와 또 3년 발음이 안 되네요. 3년 된 암염소와 또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하자. 그것을 다 쪼갭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나가는 퍼포먼스를 하나를 하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겁니다. 만약에 너와 내가 약속한데 이 약속을 어기는 자는 이 동물, 이 암염소와 암양과 이렇게 쪼개진 것처럼 누군가는 쪼개질 것이다. 이런 계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연기와 횃불로 그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약속했으면 어때요? 믿어줄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약해 주시고 약속해 주십니다. 믿어줄만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16절에 가면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참, 우리가 그래서 깨달아야 할 겁니다.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고 콜콜해서요, 산에 가서 금식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수련회입니다. 수련회 아마 여러분 2박 3일 동안 많은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이 기대하는 이상을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막 수련회 가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막 은혜도 많이 받고 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 산에 가서 은혜 받고 내려와 보면 우리에게 달라진 것이 없는 것. 뭡니까? 현실이라는 겁니다. 현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너무나 좋은 언약과 약속과 또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데 우리의 현실은 달라지다 말지 않는다?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계약해주시고 동물들을 쪼개서 그런 언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지지 않은 것은 무엇이었냐면 아브라함은 늙었고 그의 아내 역시도 늙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그의 아내 사례가 뭐라고 말하죠?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미 늙었으니까 나에게 여종 하나가 있습니다. 그 여종의 이름은 하갈이었는데 이 하갈을 첩으로 들여서 이 하갈을 통해서 당신이 아기를 낳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이제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도 항상 이것과의 싸움이에요. 우리 믿음에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로 놀라운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지만 여러분의 현실은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는 자꾸 믿음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을 바라보며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그에게 들어오는 생각들은 무엇이냐면 부정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지배적으로 역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지금 모태신앙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모태신앙. 굉장히 많아요. 손 내주세요. 모태신앙.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그런데요, 모태신앙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수련회 때 은혜 받으면 집에 돌아와서 얼마 못 가요. 만회강 일주일. 할렐루야. 내려오면 그 현실은 그대로인 겁니다. 항상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넘어지고 쓰러지고 현실과 타협하고
정말 우리가 말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든지 다 할 것 같아요. 이 말씀 따로 살면 뭐든지 다 이룰 것 같지만 현실을 바라보면 계속 어떻게 해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행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사례가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에게 요청하죠. 이제 나는 출산하지 못합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현실이었어요. 그리고 뭐합니까? 내게 한 여종이 있으니까 이 애굽의 종, 애굽의 여인 파라갈을 당신의 첩으로 삼으십시오. 근데 참 아브라함의 어처구니 없어요. 우리 2절 가서 같이 볼까요? 시작.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의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미친 겁니다. 미친 거예요, 이게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사례는 그렇다 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들이요, 남자들보다 더 현실적이에요. 아닌가요? 여자들은 현실적이에요. 제가 결혼을 해보니까요, 남자들은요, 이상주의. 근데 여자들은요, 현실을 봐요. 남자들은 이렇게 하면 되잖아. 자녀교육, 여보, 이렇게 하면 되잖아. 말은 잘해요. 근데 여자는 현실입니다. 셋을 데리고 공부시키는 건 현실이에요. 그 애들 가르칠 돈, 이거 현실입니다. 근데 저는 항상 뭐라고 해요? 여보,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렇게. 안 돼요. 사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실을 봐서 현실을요. 안 될 수 있는 현실을 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말하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 여보 그렇게 하자 이렇게 말하면 안 됐어요. 왜요?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둘도 세상으로 갈등하고 떴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렇다면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했으면 여보 당신 힘든 거 내가 알아. 당신 어려운 거 알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거든. 분명 나를 통해서 나온 씨를 통해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시고 계약했어.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 이렇게 반응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요 이 사례의 말을 들었더라.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원하면요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는 거예요. 누구 말씀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큰 실수가 무엇이었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을 들으니라?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 현실적이었던 사례. 그 사례의 말을 듣자 아브라함이 문제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왜 사례가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것은요, 사례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 말씀 앞에 내 현실을 보니까 끝났다 생각했어요. 오늘 시점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계명의 말씀을 듣고 10년이 지났습니다. 75세에 들었는데 85세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제 도저히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은 끝났다. 하나님의 일은 끝났다. 마침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내 좀 하나를 취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사례는 마침표였지만 하나님께는 뭐였냐면 쉼표였어요. 뭐라고요? 쉼표.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에게 자꾸 왜 요동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요, 하나님의 약속이나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우리가 정해놓은 때에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루신다. 할렐루야?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작정하죠. 금식기도 하나님 3일하는 해결해 주십시오. 3일인데 변함없어요. 똑같아요. 우리는 달라질 거 없어요. 직장을 놓고 내가 하나님 40일 작정 기도하겠습니다. 작정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가 정해놓은 40일 그때가 돼도 아무리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은 안 계셔.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때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그럼 그때라도 주시기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10년이나 기다렸잖아. 약속 분명히 했잖아. 다시금 제 확인까지 했잖아. 좀 주시지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은요 사례의 마지막을 경험하게 원하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지막.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믿으십니까? 사례는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끝났다. 이제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종 하나를 취해서 당신 자손을 낳으십시오. 이게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래, 이제 끝났지. 니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했지? 그렇지만 그때가 내가 시작하는 때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요, 수많은 실패들을 경험할 것입니다. 수많은 좌절들을 경험할 것입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분명 나를 성공케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리라 말씀하지만 내 형식은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인간의 끝을 경험합니다. 제일 바닥으로 제일 끝까지 경험하시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도저히 안 돼, 이제 끝났어라고 생각할 그 타이밍에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게 가능성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소원하면은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참 하나님 참 지켜주신 것 같아요. 근데요, 제가 하나님이라서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가능성 있을 때 하면 하나님이 했다고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남아있으면 사람들은 뭐라 말하냐면 하나님이 하셨다 하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려고, 사라의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려고 그들의 인생의 끝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에서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오늘 말씀 보면서요, 참 감사했어요. 왜 감사했냐면, 아브라함,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이 조상이라고 생각했던 그 아브라함도 어쩔 수 없는 인간입니다. 다 똑같은 인간이에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여기 앞에 있는 목사도요, 어쩔 수 없는 인간이에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참 거룩한 척, 열정적이고 영적인 척 이렇게 보이지만 그냥 내가 어쩔 수 없는 믿음의 바닥을 칠 수밖에 없는. 우리 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걸 인정할 수 있어야 여러분의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요, 그 여종 하갈을 취해서 부인으로 삼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서부터 비극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줄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4절이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여러분,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고 이렇게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합리적으로 일하면 될 것 같지만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의 마지막은 비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더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나가는 인간의 믿음의 사람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아가면 그 끝은 뭐다? 비극이다. 보세요.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듣고 인간적인 방법을 취해서 나아갈 때 결국에 어떤 꼴이 벌어지냐면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이 하갈이 자기가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뭐하더라? 멸시하더라.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례가 생겼을 때 이렇게 해서 자손을 얻으면 우리 집안에 뭔가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생각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히려 이 하갈이 사례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야, 너는 평생 주인님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애기도 못 낳지? 넌 졸업하는 겁니다. 멸시하는 거예요. 선배하는 거예요. 등한시하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인간적인 방법의 끝은 비.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삶을 살 때요, 자꾸 머리 쓰지 마세요. 따라하시죠. 머리 쓰지 말자. 미안해요. 자꾸 여러분의 머리로 뭔가 계산하고, 여러분의 머리로 뭔가 판단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처럼, 믿음 생활도 이렇게 하면 될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요?
그 마지막은 결국에 비극, 멸망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요, 속이 뒤집혔어요, 사례가. 근데 이건 누가 저지른 실수였습니까? 사례였어요. 근데 화는 누구한테 내요? 아브라함한테 내요. 아브라함한테 사례가 화내고 있습니다. 참, 남자는 참 불쌍해요. 오전을 쓰고 있습니다. 시작.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요종을 당신의 품에 두어거늘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사례가 뭐라는 이건 당신이 받아야 될 조롱입니다. 네,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원래 누가 그걸 제안한 거예요? 사례가 제안했죠. 아브라함은 그 사람의 생각을 취한 뿐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돌아가요?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아갑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근데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태초부터 그랬어요. 여러분, 실수한 사람이 화내는 법이에요. 원래 그래요. 죄 지은 사람이 큰 소리 칩니다. 자, 이런 모습이 아담에게도 있었죠. 아담이요,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찌 이렇게 해놨느냐? 그랬을 때 변명 안 했으면 참 좋았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 끝나는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이 여자가 저서 먹었습니다. 아우 참 비굴해요, 그죠? 네. 똑같은 모습입니다. 결국에요 이 여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책임을 돌립니다.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꾸 판단하고 나오면 자꾸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사례는 똑같습니다. 오늘 그렇게 하고 있죠. 네. 어떤 사람은요, 도둑질하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도대체 우리 사회에서 도둑질하지 않고 살 수 있느냐? 뭐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요, 술 신탕 먹고 이런 실수도 합니다. 이 사회가 나를 술 먹게 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예? 책임 전가입니다. 사례는요, 적극적으로 아브라함에게 항의합니다. 그냥 원래 실수는 누구 거예요? 하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돌리죠. 얼마나 이게 안 좋은 상황입니다. 가정 파탄난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지금 여러분 웃으며 듣고 있지만 지금 사례가 인간적인 방법을 제안해서 이 종을 취하고 또 임신하게 되고 하다가 돌아가니까 또 사례가 다시 때문에 결국엔 비극의 끝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웃으면 그 집안 정말 심각한 겁니다.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인간적 방법으로 나가면 다 깨질 수밖에 없어요. 다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수많은 그런 결정들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과 현실 가운데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고민하고 갈등하게 될 거예요. 죽을 때까지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꾸 선택하죠. 이렇게 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합질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끝은 뭐다? 비극이다. 비극이다. 오늘 아브라함에게서 우리는 이걸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요 몇 가지를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첫째는 무엇이냐면 누구든지 사람은 다 뭐 할 수 있다? 실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다. 네, 로마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인간은 죄성, 본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실수할 수밖에 없는 문제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가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우리는 항상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를 깨달아야 해요. 그래서요 믿음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주장도 뭐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실수하는 거예요. 오늘 그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왜 이걸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 아브라함과 사례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그 여정 하나를 취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되죠.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요 상황이었어요. 아브라함이요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을 택하고 저지른 실수는 보통 실수가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겪어야 하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렇게 낳은 자식 이스마엘이 되었고 그가 바로요 아람의 조상이 되었어요.
계속해서 지금 종교 전쟁의 문제들이 생겨나는 것이 이 아브라함의 실수 때문에 그렇게 계속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회복할 수 없는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더라. 믿으십니까? 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 생활할 때 우리는 항상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아, 내 믿음이 항상 좋을 것이라는 기대를 보십시오. 그런데 그 실수할 때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의 인생의 끝에서 누가 일하시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참 안타까운 장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너희들은 연약하지만 나는 그때부터 일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